어떤 사람이 실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능력 있는 천재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완벽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실수하고 실족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명한 인간은 실수로부터 회복에 힘쓰며 지혜의 교훈을 얻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로부터 좌절과 절망을 배우고 그것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인생을 지혜 있게 사는 길은 출세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실수로부터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실수 없는 삶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실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실수와 실족에 대하여 조롱하지 못함은 나도 실수와 실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족을 기뻐하지 못함은 나도 때때로 실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토록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으나 일생일 때에 큰 실족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실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고달프고 힘들었던 피난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통일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는 강력한 군비를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해 갔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폭정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재정을 바로잡았고 외교를 튼튼히 하였고 모든 골칫거리인 국가들을 해결을 하자 이 이스라엘에는 태평성대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하나가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항을 합니다. 모든 나라 족속들이 이스라엘 왕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작은 국가의 왕만이 고개를 들고 이스라엘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봄이 돌아오자 다윗은 이 골칫거리인 한 작은 나라를 정벌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전쟁하기가 매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전쟁이 쉬이 일어나고는 했는데 이 봄에 다윗이 마지막 골칫거리인 암몬을 쳐부수고 발 쭉 뻗고 잠을 자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군세를 파악해 보니 이스라엘이 전력으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약하고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군 중에 하나인 요압 장군을 불러서 군대를 다 거느리고 나갈 필요도 없고 한 3분의 1이나 한 반만 거느리고 나가서 그들을 쓸어버리라 명령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들을 이끌고 파죽지세로 암몬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암몬은 약했고 한 번의 전투에 그들이 다 패하여서 그들의 작은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그들의 성을 에워싸고 왕궁에 있는 임금에게 파발을 띄웠습니다. 임금님 안심하십시오. 암몬은 한 번 전투에 다 패망하였고 이제 그들 성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에워쌌으니 늦어도 내일 저녁쯤이면 전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가지 않은 전투에서 자기의 장군들이 잘 싸웠다는 말을 듣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 정도면 다 정벌이 될 것 같다고 하자 그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주 오랜만에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늘어지게 한숨을 자고 일어나니까 밖에 공기를 마시려고 문 밖을 나오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궁은 예루살렘 시가지가 다 보이는 높은 산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왕궁의 구조는 1층이 집무실이었고 2층이 침실이었습니다. 침실의 문을 열면 넓은 산책용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나와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에 발코니에 나와서 밖을 보니까 어디서 목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물 뿌리는 소리가 들려요. 돌아보니 한 아리따운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의 정욕이 발동을 해서 신하를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라 했더니 자기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의 아내인 것을 알았지만 유혹이 그를 멈추지 못하였고 결국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날 밤에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여인이 찾아와 말합니다. 그때 그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임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의 유부녀와 간음을 해서 임신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내어서 전쟁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냈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불러서 내일 아침에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 가서 집에서 잠을 자고 오너라. 오랫동안 전쟁터에 고생했으니 목욕도 좀 하고 내 아내도 위로도 좀 해주고 그리고 오너라. 그런데 우리야 장군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갑옷을 입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너 집에 갔다 오지 않았느냐? 임금님, 제 부하들이, 제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잠자고 올 수 있습니까? 나는 어젯밤에 왕의 왕궁에서 부하들과 같이 신하들과 같이 문을 지키면서 거기서 갑옷을 입은 채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직하고 양심적인 이 장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략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편지 한 장을 써서 우리야 장군에게 주면서 너희의 사령관에게 갖다 주어라.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어라. 우리야 장군을 내일 아침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로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을 따라 우리야 장군을 그 다음날 전투의 최전방에 세웠습니다. 장군들이 최전방에 서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최전방에 서서 거기서 그만 그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우리야 장군이 죽자마자 다윗은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의 첩을 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퍽 흘렀을 때에 한 시골의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다윗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부잣집이 한 집 있었고 가난한 집이 옆에 있었는데 큰 부잣집은 양과 소가 굉장히 많고 가난한 집은 새끼 양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자 부잣집 주인이 자기의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하기가 싫어서 그게 아까워서 이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이 암양 새끼는 너무나 귀해서 이 집의 식구와 같은 존재인데 그걸 뺏어다가 요리해서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자 노발대발합니다. 천하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고. 자기 집에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은데 손님이 왔으면 자기 것으로 대접을 하든가 대접하기 싫으면 그냥 음식만 대접을 하든가 하지 남의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걸 대접을 해? 이 나쁜 놈은 당장 4배로 변상을 시키고 혼을 내주라고 말을 하자 나단 선지자가 눈을 똑바로 들고 말합니다. 그 도둑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임금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궁에 많은 처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궁인들이 있고 이 나라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다 당신이 지목만 하면 당신의 첩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여인을 취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미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장군의 아내를 취합니까? 그는 평생 둘이 마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이인데 그 아내를 취하여서 또 하나의 첩을 만들어 버립니까?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장군을 죽게 하다니요. 임금님,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처사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모릅니까? 당신이 분개했던 그 못된 도둑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처절한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눈이 짓물렀다고 하였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의 눈물로 침상이 뜰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말년에 다윗 왕의 이 삶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실족을 통하여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었던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는 죄가 어떻게 사람을 먹어 들어가는가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다가오는 패턴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인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태할 때 찾아옵니다. 다윗이 황무지를 쫓겨다니면서 도망살이를 할 때에 그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기 왕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들과 전투를 벌일 때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마지막 눈의 가시 남몬 족속까지 거의 멸망당했다는 말을 듣자 그가 낮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투는 항상 다윗이 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만 나가지 않았고 전쟁 중에 그가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낮잠을 자는 이런 여유를 부렸습니다. 육적으로 태만할 때에 영적으로 긴장이 풀리게 되고 그때에 죄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 고난과 어려움으로 아픔이 있으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게 좋은 것만 같지만 그때의 인간은 영적인 긴장을 풀고 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의 실족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죄의 특징은 죄는 충동적이고 순간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낮잠에서 덜 깬 몽롱한 눈으로 어둑어둑한 밤하늘에서 주변을 보았기 때문에 벗은 여인의 몸을 보고 유혹을 느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눈 같았으면 그 여인에게 시종을 보내서 남들이 볼 수 있으니 집안에서 목욕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신 교양도 없는 사람이냐고 야단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에 취하여 몽롱한 상태의 다윗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취해도 될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생각에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 방심하였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죄에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죄는 점점 더 큰 수렁으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죄는 한번 사람을 물으면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슬을 끊어버리기 전에는 죄에 한번 물린 사람은 대책 없이 질질 끌려서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회개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사과하고 우리아 장군에게 사과하였더라면 이런 일은 그 당시에 고대 제왕시대 때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혹 우리아 장군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반했으니 내 아내로 네 첩을 달라, 네 아내로 내 첩으로 달라, 내가 너에게 다른 여인을 주겠다. 고대 시대에는 그런 얘기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랬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이 정도의 처참한 실족은 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범하였고 회개치도 않았고 그 여인의 임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불러들여서 거짓말을 했고 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 장군이 혼자 죽었겠습니까? 우리아 장군이 최전방에 나갔으니 그의 부하들도 수십 명 이상은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 하나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까지 다 같이 죽는 참으로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완전히 죽기까지 물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간음에서 거짓말로, 거짓말에서 살인으로, 살인에서 집단살인으로 그토록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그 지경에 빠져들어서 이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가 죽은 다음날 그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의 첩을 삼고 있으면서도 가책을 안고 살아가는 이런 냉혈한으로 후한무치한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과를 하고 또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훈계할 것입니다. 사과를 하고 다시 같은 거짓말을 또 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같은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절교 선언할지 모릅니다. 한 열 몇 번 같은 거짓말을 하면 부부지간에도 이혼 위기에 놓일지 모를 일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수백 번 반복된다고 하면 아마 인연을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를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다윗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간음하였구나. 다윗아, 네가 살인하였구나. 네가 참 더러운 일을 하였구나.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고대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더러운 죄에 빠졌던 다윗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범죄가 아니라 다윗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희망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별로 난 것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소망인 이유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다윗 그도 용서받고 회복받았으니 나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윗의 죄를 모르고 다윗 자체도 자신의 죄를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셨습니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종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가 죄 중에서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단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실수하고 실족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 속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회복을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연히 나가 우연히 어떤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 말을 꼭 들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에서는 목회자는 개인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도 개인으로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책망할 만한 윤리적인 도덕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설교자도 여러분보다 더 깨끗하거나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므로 회중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허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부잣집의 주인이 가난한 집에 양새끼를 끌어다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 것, 그리고 그 도적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대답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왜 세상을 썩었다고 말하고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왜 그렇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 중에 앞장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 변하기만을 기다립니까?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골리앗을 꺾은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단 앞에 무릎을 꿇은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로 서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덮어져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일을 이름도 모르는 수천 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도적이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진정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 도적이요 라고 외친 선지자의 말이 책망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의 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책망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였기에 그 종 나단을 보내서 다윗, 당신이 바로 그 도적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뼈를 깎는 철저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시편 23편, 34편, 51편 그 외에 많은 말씀은 뼈를 깎고 회개하는 다윗의 쓴 시들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눈이 짓무를 정도로 눈물을 흘렸고 나무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의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반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이 일을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입니다. 자기 양심 앞에 하는 반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회와 반성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반성에 그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절망과 우울증과 심한 경우 자살에까지도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가룟 유다도 스승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배신한 사실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양심 앞에 후회하였기에 그가 자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후회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회개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족하는 존재입니다. 목회자도 실수하고 장로님도 실수하고 집사님도 실수합니다. 그들이 실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자신들이 실수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마 일산에만 해도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적지만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뿐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뼈를 깎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도 이걸 가지고 참회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하다니요. 나는 창피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벌써 이것만 놓고 10번을 넘게 내가 회개하고 또 반복하는데 하나님,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70번에 7번까지도 절망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내가 또 부족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내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 사주의 은총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허물이라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돌맞을 일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다시는 이 죄에 들어가지 않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주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한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인도 북부의 한 마을에 있었습니다. 힌두교 사원에서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제사에 100명의 아이들이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6살에서 8살 정도밖에 먹지 않은 여자아이, 남자아이 100명이 힌두교의 최고신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지방 정부가 그것을 알았음에도 너무 오래된 종교 관습이고 너무나 힌두교가 센 곳이라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제물로 드린 부모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암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병 낫자고 자기 아이를 힌두교의
최고신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죽기 전까지 절대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영험이 떨어져서 신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잘 먹여서 데리고 옵니다. 굶는 데 익숙하고 더러운 곳에 사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이 엄마가 그날따라 친절하게 목욕까지 시켜주고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음식 사주니 명절날인 줄 알고 제잘되면서 엄마 손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힌두교 사원에 이르러서 제단에 누일 때까지 그 아이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라고 엄마가 얘기하고 기분 좋으니 엄마 하라는 대로 하면 엄마가 칼로 찌르고 각을 뜨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문명시대에 들어서도 이런 야만적인 일이 행해졌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 사원에서만 수십 년 동안 들여진 아이의 숫자가 8,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힌두교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가 세상의 헛된 인간의 우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부모가 살자고 자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병 고치자고 내 자식 갖다가 속여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죽는 것입니다. 교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나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자고 그 아이들을 속이고 목욕하고 먹여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어이없고 저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들이 이러다가는 다 지옥 백성이 되는데 내가 내려가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여러분의 부모 자식이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손가락질할지라도, 여러분의 오랜 벗이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까? 더러운 행실이 있습니까? 감히 고개 들 수 없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정 위대한 사람은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에 주님 그에게 다가오셔서 시골의 한 무명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를 책망하신 것, 주님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주신 이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 도적입니다. 모든 삶의 책임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힘들어했던 것도 나 때문이고 내가 오늘 이 고통과 아픔 중에 있었던 것도 나의 이기심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죽는 날까지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0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말씀 사역으로 헌신하신 장양의 원로 목사님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오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송자경 사모님에게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함께 감당케 하신 사역의 길에 삶으로 간증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든든한 재단의 위임 목사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 신명호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오사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목양과 지역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온 성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꿈꾸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에 잠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든든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